안녕하십니까. 시드니에서 박 목사가 우리 최종원 목사님과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인신학교 학생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이제 여기도 여름이 서서히 끝나가고 이제 가을을 거쳐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한국이 춥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이제 한국도 서서히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될 줄 압니다. 이번 학기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님은 뉴욕 타임즈가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을 일컬어서 복음주의권의 교황과 같은 분이다라고 평가를 했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기본 진리를 제가 읽고 또 강의도 해보니까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1학년 때부터인가 조직신학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Systematic Theology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성경의 주제들을 조직화해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고, 인간에 관해서 배우고, 교회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또 세상의 종말론에 관하여 배우는데, 이 기독교 기본 진리는 간단하게, 깊이는 없지만 개혁주의 신학 관점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지은 영향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참 잘 집필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을 분류할 때 보통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 그렇게 말을 하죠. 리버럴 티올로지나 리폼드 티올로지.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지식과 과학과 윤리학을 통해서 기독교를 해석하는 신학 운동을 말합니다. 계몽주의와 낭만주의를 바탕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 경험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시도하였고, 또한 도덕적이며 역사적이며 문학적인 관점에서 신학을 이해하였습니다. 뭐 해방신학이라든지, 또는 흑인신학이라든지, 뭐 여성신학이라든지, 뭐 자연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자유주의 신학의 부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그 리폼드 티올로지는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그리고 유일한 권위로 삼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개혁주의 신학에서 표명하는 5가지 표지가 있다고 하는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그로리아. 이 5가지가 우리 개혁 신학의 중심이잖아요. 우리 경인신학교는 뿌리부터 우리 김치선 박사의 신학
신앙과 신학의 노선을 따랐기 때문에 당연히 개혁주의 신학의 노선을 고집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일에 앞장서는 신학교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코비드 영향권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얼마나 불안감이 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위기감은 사회 전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위기감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위기감이 있습니다. 자, 세상 바깥과는 달리 교회 안에 있는 위기를 갖다가 윌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쓴 예언자적 상상력에서 근원적 위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원적 위기. 이 근원적 위기의 두 가지 특징은, 첫째는 교회가 정체성과 교회에게 주신 사명감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신자 개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으신 그 소명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저 이 세속사의 문화에 적응하고 동화되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룩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원명을, 오리지널 콜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근원적 위기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근원적 위기 가운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기독교 기본 진리를 배워야 되는가? 이와 같은 근원적 위기 가운데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저는 그걸 갖다가 기독교 기본 진리를 회복하고 또 그것을 믿고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귀중한 시간이야말로 우리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근원적 위기를 탈피하는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학기를 통해서 기독교 기본 진리를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 저는 이 기독교 기본 진리를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기본은 대단히 중요하다. 기본. 교회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교회를 기피하잖아요. 이 팬데믹이 예배의 형태를 확 바꿔놨어요. 얼마 전에 아이오나 칼럼바 칼리지 학장이 나가는 호주 교회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심각하게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120여 명 정도 나오던 호주 교회가 20여 명으로 출석률이 줄었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는 이제 위기를 느꼈던 담임 목사님이 성도 한 사람을 한 사람 신방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이제는 집에서 온라인상으로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아주 네임밸류가 있는 저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이상 교회 출석을 안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결국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계의 심지어는 근본이 되는 예배 형태까지도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 기독교 기본 진리, 베이직 크리스천리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만이 기독교 기본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기독교 기본 진리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죄를 범한 인간이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믿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을 믿고 더불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기본 진리에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우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기본 진리와 함께 기독교 윤리, 저는 이 행함을 갖다가 윤리 실천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말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성령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죽은 믿음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 기본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때 올바르게 접근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대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데, 그 인용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성경 구절은 몰라도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내 신앙의 기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건강한 신학과 신앙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의 책의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신구약 66권이 받아들여지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렇지 않으면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들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두 번째 강의는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